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북한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정직이 정치의 원칙임을 알아야 한다. 무엇이 정직이 정치의 원칙임을 알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4월 18일 미국 시사주간지 뉴욕 타임즈에서 지난 1000년 동안의 최고의 혁명, 1000년 동안의 최고의 혁명은 영국 식민지 통치에 저항한 인도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선정했습니다. 이 간디란 사람 본명이 원래는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입니다. 본명은.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마하트마 간디라 하는 것은 이 마하트마라는 말은 별명입니다. 별명. 이 별명은 누가 붙여줬느냐? 그 인도의 세계적인 영감의 천재인 유명한 타고르라는 시인이 1922년도에 마하트마라고 간디를 칭송한 이 별칭이 바로 마하트마입니다. 마하트마. 이 마라는 뭔 말이냐? 마라는 말은 커다라는 말이에요. 크다. 위대하다. 마하.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트마. 트마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혼, 또 정신, 또 영혼.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혼, 정신 또는 영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하트마라는 말은 위대한 영웅이다. 뭔 영웅? 위대한 영혼이다. 또는 정신적인 지주다. 또는 그레이트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마하트마. 간디는 1869년 10월 2일 인도 구자라트의 그 작은 그 당시 소국인 포르반다르 왕국에서 태어났고 영국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 간디입니다. 간디. 그래서 이 사람 변호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비폭력, 비타협 또는 무저항 독립운동을 한 자로 이 사람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에, 나라가 망할 때에 나타나는 사회약 7가지가 있다. 와,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인데 전 인류가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가 무엇이? 첫째가 원칙 없는 정치는 죄악이다. 원칙이 없이 그저 투표한 대로 야냐 한 대로 정치에서 대통령 뽑아놓으면 그것이 죄다. 죄. 원칙이 있어야 정치는. 또는 두 번째가 인간성 없는 과학은 죄악이다. 과학은 인간성이 있어야지. 인간성 없는 과학은 결국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노동 없는 부는 죄악이다. 이 일도 안 하고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일도 안 하면서 먹으려고 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 심리, 이것은 죄다.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도덕 없는 경제는 죄악이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덕이 없는 경제, 남을 속이는 경제라고 말입니다. 이건 제약이라는 것이에요. 또는 다섯 번째로 참 놀라 말합니다. 희생 없는 신앙은 죄악이다. 종교 귀족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종교 귀족. 하나님의 막 복을 받고 누리고 살고 그냥 호의호식하고 이것이 축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되느냐? 축복만 강조하다 보니까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 찬송 볼 때는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하고 지는 십자가 안 져. 예수님만 십자가 평생 동안 달아나. 찬송 볼 때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그리고 자기는 절대 십자가 부담되는 거 그건 안 하려고 그래. 이거 썩은 종교다. 썩은 종교. 희생이 없는 종교, 희생이 없는 신앙은 죄악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희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그리스도는 믿어도 내가 교회는 안 다닌다. 그 사람이 깐디입니다. 깐디. 깐디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저 타 종교를 그저 다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타 종교를. 힌두교도 물론 힌두교가 그러겠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슬람교까지도 다 포용하는 그런 약간의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로 인격이 없는 교육은 죄악이다.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내가 뭔 수를 쓰더라도 토끼와 거북이처럼 내가 1등만 하면 된다. 이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반드시 인성의 교육이 돼야 돼. 인성의 교육.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안 되는 교육. 서울대학 나오면 뭐 겁니까? 도둑놈 새끼지. 아주 고급 도둑놈. 아주 보통 도둑놈이 아니라 머리 굴리는 최고 도둑놈이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인성교육이 안 되면. 여러분 전번에 뭐 인사할 때도 안 봤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기 칠순대까지 거짓말해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인격 없는 교육은 죄악이다. 대단한 말입니다. 또는 양심 없는 쾌락은 죄악이다. 양심 없는, 하여튼 자기만 엔조이하면 돼.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남이야 어쨌든 우리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양심 없는 쾌락은 죄악이다. 원래 10가지인데 이것은 깐디의 묘비에 기록된 것만 제가 7가지를 말씀드린 것이. 그 마하트마 깐디의 간결한 이 치루는 대단한 용어이고 교훈입니다. 간디는 사회학으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원칙 없는 정치는 죄악이다. 원칙 없는 정치. 정치는 원칙이 있어야 돼. 원칙이 있어야 돼. 원칙이 없는 정치는 망할 정치다. 원칙이 없는 정치는 저주받은 정치야. 원칙 없는 정치는 죄 짓는 정치고, 원칙이 없는 정치는 잘못된 정치고, 원칙이 없는 정치는 나쁜 정치고, 원칙이 없는 정치는 흉악한 정치, 원칙이 없는 정치는 저질 정치, 원칙이 없는 정치는 도둑놈 정치, 원칙이 없는 정치는 거짓된 정치라는 것이에요. 이 원칙이란 말은 기본적인 규칙을 말해. 기본적인 규칙.
원칙은 기본적인 원리를 말해.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야 돼. 원칙은 기본적인 법칙, 철학, 정신, 이걸 말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는 가운데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운데는 정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기본이, 혼이, 어리, 뭔가 한마디로 말해서 근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으로 정직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야. 하나님 정의를 기뻐하셔요. 정직 정치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거짓말하고 국민 속이는 정치 하나님 그냥 토하시려고 그러십니다. 우선에는 맞아. 나도 안 맞아. 오늘 저는 원칙 있는 정치는 어떤 정치인가? 오늘 간단하게 5가지로 말씀. 첫째로 오늘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그래서 이 공덕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공공자 클 덕자, 그래서 은혜의 덕으로 한마디로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칙 있는 정직 정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정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원칙 있는 정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줘요. 하나님 기뻐하니까, 정직 기뻐하시니까. 사람은 개인이나 나라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에스더가 아수로 왕 앞에 가서 금호를 내미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느헤미야 9장 31절에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돼.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동안에 정직하지 못하게 많이 살았습니다. 저도 참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도 참 부끄러운 삶도 많이 살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한갑이 넘고 나서 아하, 정직한 삶이 답이구나. 정직이 답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직, 원칙 있는 정직 정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뭐라고요? 긍휼. 하나님이 나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되는 거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러 구원함으로 얻으리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우리나라가 주의 긍휼 받으면 멋진 나라 될 겁니다. 주의 긍휼 받은 대통령이 다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저 대통령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저 나라 좀 도와줘야지. 그런 나라가 돼야 되려면 정직 정치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완전하고, 그래서 원칙 있는 정직 정치는 완전한 정치예요. 원래 세상에는 완전한 정치 체계는 없어요.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절대
온전한 건 없어. 그러나 정직 정치하면 우리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정치고 완전한 정치예요. 완전이나 온전은 그래서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지 사람은 절대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온전할 수 없는 존재고 완벽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완전이란 말을 한 것은 사람 관점에서 완전하다, 인간 관점에서 온전하다, 그런 말입니다. 원칙 있는 정직 정치를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베스트, 가장 최상의 최고의 정치, 한마디로 완전하다, 온전한 정치다. 온전하다는 말은 최고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다 그 말은 우리 인간 측면에서는 최상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사람은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온전하려고 예의를 쓰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 정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마음 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겨서 정결케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원칙 있는 정직 정치는 공평한 정치입니다. 뭐라고요? 공평. 오늘 신명기 30장 4절 중반에 보니까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이 공평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의롭다, 개역개정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현대의 성경에서는 공정하다, 한마디로 공평이란 공정, 평등, 정의를 말합니다. 원칙 있는 정직 정치가 공정한 정치고 평등한 정치고 정의로운 정치예요. 공산주의 이론이 칼 막스도 원래는 평등사회가 유토피아 사회다고 공정, 평등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빼버리고 꼭 바벨탑 쌓는 것처럼 유물주의 역사관으로 가지고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막역사회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론만 평등이지 가장 불평등한 정치사상이 공산주의야. 여러분, 전체주의가 평등하겠습니까? 가장 불평등합니다. 또는 공산주의 이론만 계급 없는 사회이지 가장 계급이 무서운 사회가 공산주의 통제사회 아닙니까? 공산주의 이론만 인권을 외치지 인권이 가장 없는 것이 이게 공산주의 다 거짓말이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칼막스 미친놈. 김일성이 저 정신 빠진 놈. 근데 뭐 주체사상에 지랄해내고 있어. 오직했으면 김일성한테 직접 당해본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김일성이가 좋은 사람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절대 안 내려와. 친자근합이 내려왔더라, 부산으로. 자,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부모가 김일성이가 애지간히 괜찮았으면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론 가지고 속아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전체주의로 통계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독재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유토피아를 부르짖는 거야. 이 거짓말. 성경에 나오는 천년왕국이죠. 유토피아. 북한이 공평한 사회입니까? 북한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북한이 평등한 사회입니까? 북한이 인권 있는 사회입니까? 말 좀 해보세요. 모두 다 거짓말. 우리 민족이라 속이면 그 속이는 거짓 속삭임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원칙이는 정치는 진실무망한 정치예요. 신명기 32장 4절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진실무망, 이것은 성정이 바르고 참되다 그런 말이죠. 지도자는 국민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 국민을 속이려 하면 안 돼요. 정직 정치의 핵심이 바로 진실한 정치, 거짓이 없는 정치야.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한날을 주가 주신 힘으로 정직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는 사생활은 인간이라 100% 정직이 안 되고 진실이 안 되지만은 정치만큼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원칙 있는 정직 정치는 공의로운 정치야. 신명기 32장 4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소서. 공의는 의롭다 그런 뜻이죠. 한문으로 공평할 공자 오를 의자 그래서 다윗은 이 공의 정치를 했어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공의 정치했어요. 어찌 보면 정직이 공이고 공의가 정직이에요. 결론 마칩니다. 대통령은 정직을 원칙으로 삼아야 돼. 정치 원칙으로. 대통령은 정직을 정치 모토로 삼아야 돼요. 뭐 모토로? 정치 모토로. 대통령은 정직을 정치 철학으로 삼아야 돼. 대통령은 정직을 정치 이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원칙 정직입니다. 원칙 정직.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건 놔둬버리고 국민들 두드러 잡기 위해서 뭔 말 많이 하냐. 법과 원칙. 이제 법과 원칙. 법을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국민 두드러 잡을 때만 그러고 자빠졌어. 대통령들이. 에라. 국민들의 고통은 국민들의 마음 모르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다스리겠다? 자기가 똑바로 해야지. 자기가 똑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그러니까 자기는 정직하게 안 하면서 자기는 거짓말 실컷 해놓고 국민들 두드러 잡을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지는 똑바로 안 하면서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뭔 짓거리인가 그것이. 법과 원칙이라나? 절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아요. 결론 마칩니다. 원칙, 바로 간디가 말한 정치의 원칙이 바로 정직 정치예요. 뭔 정치다? 정직 정치. 원칙이는 정직 정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정직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정직 정치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정직 정치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구호하며 좀 마치겠습니다. 원칙 있는 정직 정치할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뭉치자! 나가자! 하나 되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마치겠습니다.